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부활을 믿는다라는 표현 방식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는 했었어요. 청년 때에 부활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감수성이 예민한 거는 뭐 사춘기 때긴 하겠지만, 그래도 청년 때도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질곡과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는 좀 힘들다라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 어떤 그런 시간들 속에서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뭐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못 박히셨다, 돌아가셨다, 뭐 그런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왔다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치, 부활하셨지, 살아나셨지, 일단 머릿속에는 알겠어.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야 라는 것은 알겠는데, 생각보다 이 십자가에 대한 죽음, 뭔가 이 부분과 이 부활의 이후에서의 어떤 생명을 얻는 것, 이 부분에서의 내 생각과 감정의 차이점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해요. 여러분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부활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 이 두 가지의 단어의 연관성은 딱 하나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야,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거를 전제를 두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말하는 거고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부활의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관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 죄,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내 죄가 죄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야 할 어떤 존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존재를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배우고 알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왜?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완전한 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뭐죠? 바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오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나시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은 뭐냐 했을 때, 부활은 죄를 충족해줘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되나? 그렇죠? 충족해줘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죄는 그냥 죄로 끝나요. 그러니까 죄에 어떤 대신 짊어졌다라는 어떤 풍문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다 알겠어요. 고난주간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의 모습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다 알겠는데, 이게 부활이 없으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쓰는 단어 개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쓸데없는 죽음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이 있어야지만 가능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설명이 하나도 안 돼요. 부활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었던 거예요. 스스로 영웅인 척하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의미가 있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부활이라는 건 뭐다? 마침표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마침표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침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쉼표가 될 거예요. 왜?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림의 때의 모습,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재림의 때의 여기까지 모습까지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마침표에서 쉼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것이 이제 다 정리가 되어질 상황인 거죠. 이런 죽음과 이런 부활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 그럼 죄가 사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 만약에 무죄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그냥 뭐 풀려나는 거겠죠? 만약에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었는데 뭐 물론 이제 빨간 줄이라는 뭐 어떤 개념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감옥에서 치르고 나왔어요. 그 대가라고 치고 이제 그것을 치르고 나왔어. 그럼 더 이상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예수님의 어떤 죄 해결 안에서는 완전성과 영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무런 문제 없긴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없어졌다고 표현하면 돼요. 죄가 없어졌다는 표현으로 일단 생각하셔요. 죄가 없어졌다는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뭐라는 어떠한 지칭을 받게 되냐면 의롭다라는 이 지칭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할 수 있느냐? 내 죄가 사하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거룩해졌던,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의로움의 자격이 나에게 부여가 되어져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는 신학적 개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 그럼 나한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가 해결됐는지 안 해결됐는지 모르는 거지. 죄는 결국에는 개죽음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죄를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립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연관성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어야 부활한다라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을 전제로 두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연관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져 갈 수 있어요. 온전해져 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로움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리고 그 의로움의 칭함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수야,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딱 해. 마침표를 찍어주는 의로움의 칭함이 나에게 딱 부여된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능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요. 그러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회개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지향성은 어디에 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을 확실하게 내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주님을 바라보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동행해서 가는 궁극적인 장소가 어딘지,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내가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함께 이 부활이라는 것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전서의 이 배경 안에서 보면 부활에 대한 상당한 이제 그 고민들이 그들 안에서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할 때 생명이 어떻게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겠느냐, 아니 한 몸 니고데모가 표현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올 수 있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그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떠한 선,
정확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은 기본적으로 신적 개념은 있었어요. 명확하게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 여러분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뭐 올림푸스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우스나 또 그런 신들의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신과 인간의 명확한 구분들이 그들의 세계관 안에도 명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신이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지 신이 인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냐, 그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선을 긋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신처럼 살아 있을 수 있느냐, 뭔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니까 결국은 뭐야, 불멸의 개념이겠죠. 불멸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존재가 실패한 그 십자가 앞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실패한 십자가가 아니라 왜 거기에서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들 안에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뭐 여러 명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많은데 결국에는 사실 왜 이런 이제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딱 하나예요. 당시에 어떤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대한 증거로 보통 2명에서 3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명에서 3명의 증인이 성립이 되면 그 사건이나 그 어떠한 상황들을 아니면 그 증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에 대한 어떤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나 확정적이 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이제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만큼의 목격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시에 환상을 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순절 사건이든 아니면 다락방이죠.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어떤 상황들의 환경들 속에 분명히 사람들이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상이 왜 다른 장소에서 각각의 사람에게 바뀌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논증하는 논증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소, 서로 다른 장소들 계속 언급하고 있는 사도로 언급했다가 제자들로 언급했다가 야고보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속 제시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인간에 의한 가설이나 어떤 설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굴리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것을 소화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부활에 대해서 미적지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안다면 아는 것의 최선의 방법은 뭐죠?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직접 봐야 되겠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보지 않으면 사실은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강조하고 성경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고 네의 입술로 네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 것을 너는 너의 믿음의 고백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아는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요. 이해하셨죠? 믿음은 아는 것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이만큼 알면 이만큼 아는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을 이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알면 요만큼 아는 것 가지고 이만큼 믿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사이끼리 막 잘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막 틀어지는 경우 왜 그러겠어요? 내가 아는 요만큼 가지고 항상 이렇게 같이 그냥 지내고 살다가 갑자기 또 다른 요만큼이 나한테 닥쳐왔는데 그게 내가 알고 있었던 애가 아니었어. 넌 사람이 변했어. 막 이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게 바로 아는 것과 믿음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친절하게 너가 그것에 대해서 이만큼 알든 요만큼 알든 요만큼 알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뭐다?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성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건 사실이었어. 목격자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상 분명하게 이건 사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사실을 그냥 사실로 믿을 수 있겠냐, 믿음이 너 안에 그것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아마 여러분들 지나왔던 20년, 30년 요 정도의 신앙생활 동안 많은 아마 질문들을 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질문을 해야 될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진 객관적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 또한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들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청년의 삶을 살아갈 때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이 갖게 될 30대와 여러분들이 또 겪게 되어질 40대와 여러분들이 겪게 될 50대, 60대의 그 인생 속에 내가 경험했던 그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올곧이 그냥 날 꽉 잡아서 이렇게 쭉 지탱해 줘 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균형이 잡혀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는 부활이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부활을 믿는 자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한다는 이 부분은 보통 어디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구조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 모든 것들 안에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왔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다? 부활해서 지금 자기 부인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의 자기 부인은 부활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서의 자기 부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자기 부인이에요.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먼저 답이 나와봤는데, 자, 부활에서의 자기 부인은 뭐냐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십자가에서 내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 뭐를 깨닫게 되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것을 통한 뭐예요? 자기 부인은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군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떤 표현이다? 부활에서의 자기 부인에서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보면 이제 부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울이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열심히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었던 그런 사람 모습들이죠. 그 인생이 참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부활절
그때 이맘때 나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나왔던 바울이라는 그 CBS인가 미국 CBS 기독교 방송인가 하여튼 드라마 중에 부활이라는 이제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맞다 제가 아니라 바울이 이랬을 거야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끝까지 영화 끝날 때까지 뭐에서 시달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의 환상이 끝까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계속 자기를 시달리게 해요. 그러면서 그랬겠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아니에요. 그 짐이라는 게 있죠. 근데 바울은 그 짐을 짐으로 여기면서 근데 그 짐이 무엇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짐으로 여겼다라는 게 사실 제일 컸던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그 영화를 그렇게 쭉 보다가 다른 건 다 안 보였어. 그냥 그거 하나가 너무 인상이 깊는 거야. 그래서 그래, 죄라는 것은 죄의 흔적이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거구나. 스티그마는 결국은 지워지지가 않아. 근데 그 스티그마라는 흔적 가운데 결국은 내 죄의 흔적만 남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남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처받았던 그 모습들이 그 흔적들이 거기에 덮여지느냐는 다른 차이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받아줬다는 건데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그 배경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를 만나주셨구나.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왔을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정말 더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 라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그런데 뭐라? 나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주셨다. 안아주셨다. 나를 끌어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고민을 할 때 자기 부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오고 계시는군요.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부활을 믿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고백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를 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또 생각해 줘야 될 생각의 한 문장이 생기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예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라는 게 이제 제가 1년 동안 우리 서영교회에서 계속해서 같이 가는 캐치프레이즈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이 말씀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의적으로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몸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 방식이 바로 요한이 봤던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흔히들 은혜라는 표현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 갔다라는 것이 은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생명에 대한 소망함까지 주셨사오니 주님, 내가 주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살아나요? 아니, 뭐가 살아나는 게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꼭 은혜가 주십시오 해가지고 위에서 뭐 물이 떨어져, 이런 은혜가 은혜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지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가르쳐준,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해보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게 이득 보는 짓이에요. 내가 죽는 것은 이득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죽어도 안 죽거든요. 2회차 인생이 또다시 벌어지는. 여러분들 맨날 웹툰 보시나요? 웹툰 안 보나요? 저는 웹툰 보는데 요새 맨날 모든 주제들이 다 2회차 인생이더만. 하여튼 간에 2회차 인생이 벌어지는. 근데 사실 여러분들 20대 30대 넘어가면 2회차예요. 그렇죠? 한 3회차 이제 넘어가는 저도 있고 그럴 텐데, 여하튼 간에 그런 인생의 삶들에 쭉 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내 몸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는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던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자, 1, 2부 때는 이거 조금 각색을 못했거든요. 3부 때는 각색을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알콩달콩 좀 잘 사다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내가 또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살았어. 자, 그럼 죽었어. 그러면 천국 가서 나는 이 사람하고 살아나요? 이 사람하고 사나요? 근데 이런 식의 질문을 지금 누가 한 거냐면 사두개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예요? 가서도 나는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어떤 이 사람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가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연관성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장례를 가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가슴 아프지만 여하튼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가 지금은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대화들,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조금 형상화시키기 위한 문장법이고요. 원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이냐면 사실 가서 잘 몰라요. 내 아버지 어머니인지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잘 말게요. 상상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모른다는 말도 사실 잘 몰라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면 그럼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 안에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완전한 주님 안에서의 형상의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있을 거예요. 함께 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아마 인지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아직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땅에서 이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고민과 그 생각들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조금 더 우리 안에서 주어진 이 삶을, 주님께서 주셨던 구원받은 그 삶을 우리가 열심으로 다해서 살아가자라는 것에 대한 문장의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천국에서는 사실 부활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다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결국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어떠함 이상으로 그 썩어질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썩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한 모습을 나에게 입혀주시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증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꼭 이제 가서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천국 가서 꼭 확인하셔야 될 문제예요.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렵고 또 때로는 힘들도 있고 또 때로는 몸에 불편한 어떤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외모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끼리 저희 이제 학생들끼리 이런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괜히 엄한데 성형수술에다가 돈을 퍼붓지 말고 그 돈을 이렇게 다른 걸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어차피 가서는 썩어질 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별거지를 하실 것은 이렇게 세워질 것은 세워질 것인데 그런 식의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예배 때도 잠깐 언급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의 모습이 무의미하다는 거 결코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이 실제 나타나고 사람들한테 보여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명확하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의.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성경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 이런 비상한 재림 관련된 영화 같은 이상한 영화 보면 갑자기 사람 눈이니까 옷만 남은 채 몸이 사라져 있고 이런 휴거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휴거가 그냥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이 안에서의 지향점이 될 때,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희미해? 거울이 안 희미하지. 근데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내가 주님이 오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의 고백을 통해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 맞은편에 양영수가 있는 거야. 여기 양영수가 있는 거야. 주님 오셨구나. 이런 거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표현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 얼굴이듯이. 그러면 그때 우리는 명확하게 알죠.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그거를 주님께서 그 영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얻게 되어질 최고의 승리가 뭐냐,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가는, 몸의 형체로 바뀌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온전케 되는 것. 그래서 그 온전함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부활의 몸의 형체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게 됐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거는 사실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건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부활을 믿는 자는 첫 번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두 번째, 자기 부인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군요라는. 세 번째, 뭐 있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로. 다른 말 표현할게요. 작은 예수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